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은 이 아하스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당하는 백성들의 비참함, 고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중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이 아하스 왕이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첫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 정직이라는 단어는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 바알을 섬겨서 북이스라엘, 이 지금은 남쪽 유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섬겨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옛날 얘기 들어보면 저 바닷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딸들을 용왕한테 바친다. 이런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청전도 사람을 바치는 의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우상한테 번제로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옛날에 이게 많이 바뀌었지만은 요새는 화장 문화가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그냥 화장하는 문화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그것도 이제 결국은 거기서 산자 화장에서 이제 나중에 죽은 자의 화장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식들을 우상에게 이렇게 산자를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데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가나 이스라엘 땅 옆, 그 예루살렘 옆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상에게 이스라엘의 젊은 자식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서 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네 번째로는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큰 나무, 우리나라도 그렇죠. 고목나무 동네마다 있는 거기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 아하스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다가 비참하게 망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망해져도 왕은 별로 손해를 안 봐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데려다가 치셨는데, 그래서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많은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사로잡아가고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그래도 이 아하스 왕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같은 민족을 통해서 또 유다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크게 이스라엘한테 살육을 당하고 베가라는 사람이 하루에 이 유대인들을 전쟁을 통해서 12만 명을 죽여, 용사 12만 명을. 엄청난 거잖아요. 하루에 뭐 2, 3만 명만 죽어도 엄청난 전쟁인데 12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글이라는 이 장군은 왕자 마하세아도 죽이고 국내 대신 이 아스리감도 죽이고 총리 대신 엘가나도 죽여요.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많은 재물을 요락해가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을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더라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는데 이런 일들,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들의 모습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섬기던 바알을 섬기고 하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당신 정책이 잘못됐다, 하나님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나 하고 막 떠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결국은 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막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백성들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첫째로는 누가 고통을 당했어요? 북쪽의 아람을 통해 가지고 북쪽의 아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장관 차관이에요? 힘없는 백성이에요? 힘없는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12만 명씩 죽어요. 그러면 하루에 12만 명 군인들이 죽으면 그 군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젊은 아들들이 죽고 나면 가부가 되어지고 유복자가 생겨지고, 그것도 가부가 뭐냐면 7, 80대 노인 가부가 생기는 게 아니고 20대, 30대 된 젊은 가부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지켜줄 사람도 없으니까 20만 명이나 아내와 자녀들을 20만 명씩 끌고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전부 다 누구에게 임하냐면 국민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아하스가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걸 알고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나가지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뭐 이제 오늘날은 요새는 보세요. 뭐냐면 요새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아직 채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2년 채 안 됐는데 요새 들어가가지고 이런 그 뭐랄까 정교 분리라는 얘기 언론에서 떠들고 막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안 떠들죠, 그죠?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는 정교 분리해야 된다고 막 언론이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막 떠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누가 정권을 잡았더니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고 막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떠들다가 지금은 조용해요. 왜 그래요? 그때는 대한민국을 막 파괴하고 막 망가뜨리니까 목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그거 안 된다고 떠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이 아하스처럼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가 음식을 시켜 먹어도 치킨 한 마리를 집으로 배달해도 배달료 없이 그냥 싸게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배달료가 2,000원씩 세있어요. 2,000원씩.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배달료가 얼마가 되냐면 5,000원씩 돼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치킨을 시키는데 배달료가 5,000원이 돼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년 있잖아요. 내년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빚이 100조를 갚아야 돼, 내년에요. 그게 뭐냐, 코로나 때 국민들한테 막 돈을 줄 때 돈을 전부 다 외국에서 이게 빌려온 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년에부터 100조씩 갚아야 돼요. 내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 넘겨놨는데 이쪽으로 다 넘겨놨는데 이쪽에서는 너 정치 못해.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코로나 때 문제 가지고 그전에 이랬어 가지고 문제를 잘못 터뜨려 가지고 해놨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 뭐냐면 전부 다 두 가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주도의 4.3 사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싫어서 대한민국 건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주도에 4.3 사건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을 못 뽑았어요. 왜? 대한민국은 세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8월달에 북한이 정권이 세워질 때는 제주도 도민들이 도장을 다 찍어 투표해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찬성표를 투표해가지고 투표를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꿈꾼 사람, 그 공산주의를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보수가 없고 대한민국 세력이냐 아니면 공산 세력이냐 이 두 세력이 있었는데 제주도는 공산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 공산 세력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먼저 꿈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언론에서고 뭐 학자들이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떠든 분이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 시작돼 가지고도 전부 뭐예요? 코로나 때 예배 다 못 드리게 해요. 근데 그 앞장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강화문에서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안 된다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100명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에 19명씩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서 나눠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살린 세력이 뭐냐 하면 작은 교회들과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의 세력이에요.
다른 뭐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영락교회, 충년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큰 교회들이 반항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놔뒀더라면 아하스가 통치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홍범도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을 다 대한민국으로 끌러 들어오고 그 죽은 무덤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무덤 만들고 그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내주고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의 보상을 다 해주는 일들만 했어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는 바알을 보상해 준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것을 반대로 길을 갔기 때문에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나님을 앞에 대한민국을 갖다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섬긴 바알처럼 섬겼다 얘기하는 건 공산주의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정부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그들에게 지원을 다 해주고 문제를 터뜨린 것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 예배를 다 못 드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냐면 아하스가 했던 하고 똑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시대와 지금 우리나라가 달랐던 것은 이 아하스 시대는 한 명도 이 데모하고 대적하고 일어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주의 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첫째로는 이 북쪽에 있는 아합에 의해 가지고 전쟁에서 지금 엄청난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함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서히 물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한번 이게 뭐라 그럴까 25% 물가가 25%가 아니죠, 그죠? 물가의 25%가 택배비가 나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밥을 사는데 그전에는 돈 없이도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 2,000원씩 배달비를 줬다가 지금은 5,000원 넘게 배달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것이 지금 정부의 문제 탓인가, 그때 문제를 일으켜 놨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 탓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만일에 그때 이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작은 교회들하고 그 다음에 강화문에 있던 정광훈 목사님 부르짖었던 막 기도하고 그 추운 영하 20도 16도에서도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졌을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면 다 이렇게 다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교회에서는 정교불 얘기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국회를 또 밀어줘가지고 국회에서 또 문재인 정부가 악한 일을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사 붕괴 지역에 군인들도 이제 안 두고 군인들을 안 두니까 마음대로 그냥 한국에 있던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사람이 철조망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막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조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조국이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막 떠들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공수처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말아먹어버려요.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워낙 뭐가 많으니까 민주당이 많으니까 그냥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많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막 그냥 장관 하나 세울 때도 못 세우고 어려움 있다가 탄핵당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문재인은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도 완전히 넘어가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제가 아니고 벌써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각제가 뭐 거의 7대3, 6대4 정도 내각제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으면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는데 국회에서 법을 다 만드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양은 대통령제 국가인데 실질적으로는 6대4라든지 7대3 정도 내각제로 움직여가는 이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냐 하면 똑같은 사건이 나타난 사건이 아하스처럼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택배비까지도 이제는 식사하는데 택배비까지도 5,000원씩 내야 되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년에는 이제 100조가 나오는 거예요. 물려지는 거예요.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되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되어져서 터지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뭐냐면 유다를 살육해가지고 군인들이 12만 명씩이나 죽고 그 다음에 20만 명씩 끌려가지고 사마리아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비참해지는 이 유다의 상황이 하나님을 버렸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터진 것도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를 추종해가지고 홍범도 공산주의자잖아요. 그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결국은 뭐 하다가 그냥 그 극장 수위하다가 강도들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그러면 독립운동하러 다시 이 한국 땅으로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자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독립투사라고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후손들을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반대쪽에 있는 걸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문제가 터졌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이 자꾸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좋아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이 길로 걸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그렇게 정책의 펴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처럼 막 그냥 제사를 지내듯이 이방인들처럼 오늘날에는 동성애가 터지고 젠더가 터지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터지잖아요.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이번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잖아요.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 날을 바이든이 무슨 날로 정했는지 아세요? 그 날을 트랜스젠더 데이로 만들었어요. 성전한 날로 부활절을 성전한 날로 선언을 했어요. 바이든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 다 만들어가지고 부활을 꿈꾸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했잖아요. 이 부활절을 달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을 의미하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몇 년이 벌써 지나왔냐 하면 이것이 1000년 이상의 기독교 문화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냐면 달걀에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에 종교적 색채를 띠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이 돼요?
교회에서 달걀을 부활절날 만드는데 거기에 기독교의 종교의 색채가 들어가지 기독교의 색채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기독교의 색채가 들어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깨어있는 것이라는 얘기는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되어졌다고 떠들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부르짖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냐면 나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랬으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었으면 그 잘못된 것과는 얘기를 하고 부르짖고 떠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하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만들고 그다음 막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럼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조용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 왜 침묵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주는 것은 말하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하라고. 그런데 그 말 안 하니까 그들이 자식들이 군대 가가지고 12만 명씩 다 죽어가고 젊은 남편들이 가서 죽어가고 그들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그 부인들과 자녀들이 포로로 20만 명씩 끌려가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5천만 명의 이 국민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유다 땅, 유다가 뭐냐면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세요. 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70만 명 중에서 군인들이 12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만 명이 끌려가요. 그러면 국민들 반이 죽고 반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라가 움직여져 가겠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에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비참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처럼 그렇게 바알을 섬깁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처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분향을 합니다. 네 번째는 산당과 작은 산 골짜기마다 이 제사를 지고 분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세웠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북한 정권을 쫓아가고 공산주의를 쫓아갑니다. 이방인들처럼 자식들을 분양을 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전 정권들이 젠더를 추구하고 동성애를 추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쫓아갑니다.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 산골짜기에 저 산골짜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을 데려다가 이 나라의 무덤을 만들며 그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식들을 도와주며 후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이 나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그전 정권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국민들은 그것이 잘하는 건지를 착각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물가는 끊임없이 상승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빠진 이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이렇구나,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지식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권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윤석열 정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